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공교롭게도 그 날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져 있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그 시기와 맞닿은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져 있던 각양각색의 유대인들이 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먼저 120명의 성도들은 그 소리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에 혀가 갈라지는 소리로 120명은 똑같이 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리가 너무나도 커지니까 밖으로 새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희한하고 이상하게 들려지는 소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롭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내는 자아의 소리는 열정적이에요. 패기가 넘칩니다.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무모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자아의 소리에 갇혀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아의 소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연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오고 찌뿌둥한 날씨를 헤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도록 마음을 이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면에 고요하게 그러나 세미한 그 부드러움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자아 소리에 침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은 사람이 지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아담부터 오늘날까지를 봤을 때 사람이 흉내내는 소리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내는 소리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에요. 이 음성은 신비한 게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있는 참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한 그런 소리를 내요. 그게 거룩한 소리입니다. 성령의 소리,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동일한 같은 부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한 33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4배가 되는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큰 소리가 밖으로 새어져 나갔을까요? 매우 소리가 컸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다가 모였던 유대인들도
이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어떤 신기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그런 소리였어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진짜 변화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강한 역사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드디어 임재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차갑고 무겁고 내 마음에 방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1도 안 달라질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달라질 거야. 나는 이렇게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그렇게 벽을 치는데 정말 평범한데 이상하리만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나만의 그라운드에서 있고 싶어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자꾸 그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소리를 하고 편가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자기 교만, 자기 중심적이던 내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교만하고 말 많고 냉소적이고 화를 잘 내고 지나치게 욕심 많았던 그런 사람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열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 잠깐만 열어주세요. 내가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멀어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잘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장 연설로 아니면 언변술로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몰아서 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던 말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언어는 뒷담 하나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가 됐던 거예요. 성령님, 한 분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고 믿음도 더욱더 같아지고 말하는 언어도 같아지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없었고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는 사람을 뒤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하고 한약 먹고 다이어트해서 내 몸을 멋있게 지영이처럼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영적 부분은 내가 깎아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사람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갖다 대잖아요.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에 뭐냐?
신비로움과 놀라움이 계속해서 커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120명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잠깐 번쩍거리는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놀라운 그런 감정, 마음에 벅차는 그런 감정으로 성령님은 점차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충격을 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우리와 다른 특징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성도들과 다른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과 비교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초신자여도 한 교회에 보통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다니면 그래, 이 교회는 봄에 뭐하고 여름에 뭐하고 가을에 뭐하고 그다음에 한 주일날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나눔을 하지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4, 5년만 지나면 다 꿰뚫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죠. 이제는 친숙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 많이 보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래, 오늘 이 본문 이렇게 기승전결되고 나에게 이런 적용이 되지 결론을 냈죠. 예배의 모든 진행 상황을 내가 훤히 내다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어요. 이런 조명이 어디 있어요? 방음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성령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성령님 때문에 서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고, 그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며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진짜 내가 이제는 그냥 성경 통독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나 알고 싶다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살아요가 아니라 내 인생 성령님 것이니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사요 라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적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 한번 열어볼까요? 자,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7절 8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듣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놀란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얘기했지만 뭐 미국에도 살 수 있고 영국에도 살 수 있고 스위스도 살 수 있고 아프리카도 살 수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그 120명이 말하는 사람 말하는 언어가 내가 듣고 있는 타국의 언어의 그 언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하였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뭘 말하냐면 갈릴리라는 것은 여러분 촌동네라는 거예요. 어촌, 작은 마을, 거기 문명도 발달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동네. 어떻게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신기했던 겁니다. 모여져 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배움의 정도에 따라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대학원 그래서 박사 학위가 있다고, 그래 너는 많이 배웠으니 내가 성령을 이렇게 줄게. 너는 이제 가나다를 떼었으니 넌 요만큼 줄게. 성령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성별도 차별이 필요가 없고요, 재산도 차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하면 다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운데, 그런 생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저는 뭐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여러분보다 배운 게 있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요. 전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는 일부 청년들한테 신방할 때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돈만 열심히 잘 벌고, 그래 내 거 통장만 잘 벌고 나 즐기면서 할 거야, 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싹 다 막으셨어. 싹 다. 너는 안 돼.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시면서 2011년도부터 12년도부터 계속 저를 바닥으로 끌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질질 끌고 다니고 계세요. 조금 표현이 저속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저를 바닥으로 끌고 다니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를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제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저를 밑바닥으로 끌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내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네, 내가 이거 가져야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조건에 따라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성경 속에 쓰임 받았던 위인들이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른 거예요. 이 비 오는 날에, 쉬고 싶은 날에, 나가서 놀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하고 하는 일이 맡길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 너무 무능해, 너무 힘이 없어, 나는 무가치한 것 같아, 쓸모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공부, 하고 있는 그런 대인관계가 막혀갈 때마다, 벽이 생길 때마다 조금도 진전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하나 한 겹 한 겹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부정의 겹겹이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재능을 인정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여러분이 쓰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부어진 능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거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신앙의 마무리는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본문 한번 열어볼까요? 6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말씀은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열어볼까요? 하나만 넘겨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끝에 뭐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예수님은 미리 공생애 때 33살에 있었던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자들은 쫓아냈죠. 바울과 실라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전혀 배우지 않은, 예수님께도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한 그 120명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는 사분오열됐던 나라들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각자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외국어들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말했던 말에 공동된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길 원하시고 적용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주일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다양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다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과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언제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서는 안 나타나요. 남은 6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치열한 삶의 직장과 가정과 배움터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좋은 배움뿐만 아니라 더 구할 것은 여러분이 구할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존경의 언어, 긍정의 언어, 그 소망의 언어를 통해 남은 6일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그분을 통해 내 삶의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순절 성령의 임재 속에 세상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